인사 나누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교회입니다. 네, 기쁨의 50일 인사를 알고 계시나요? 두 마디입니다. 들으시고 함께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 기쁨의 식사로 주변 식당을 가실 때 꼭 이 인사로 이렇게 문안 인사를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쁨의 50일 6번째 주일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주변 식당을 찾아가서 기쁨의 식사를 나누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웃 주변 식당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로 기쁨의 식탁 주일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교회에서 15군데의 주변 식당을 선정하였고, 그리고 모든 식당을 골고루 이용하자 하는 취지에서 구역별로 식당을 지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맛있는 집을 찾아가지 마시고요, 구역별로 지정된 식당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식당들이 토라지질 않습니다. 네. 교회에서 식사값을 다 주면 참 좋겠는데 그러질 못하고 1,000원 쿠폰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시고 식사값을 지불하실 때 이 쿠폰을 내주시면은 우리 교우들이 주변 식당을 얼마나 찾아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000원 쿠폰 아끼지 마시고 꼭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 2교구가 기쁨의 식사를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은 3교구, 청년교구, 그리고 당회원들이 주변 식당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 우리 교우들이 우리 주변을 찾아가면서 또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기쁨의 식사의 행렬이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재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재물은 다른 말로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하실 말씀이 참 많이 쓰일 터인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재물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재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이고, 또 더 큰 문제는 많은 성도들이 이 돈 때문에 걸려 넘어진 일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보게 되면 바나바와 바울과 같이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초월한 그러한 제자가 있었는가 하면은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돈의 욕심 때문에 무너진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재물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을 넘어지게 하고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베스트셀러 가운데 브루스 윌킨스가 된 야베스의 기도라는 작은 책이 있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고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이 책은 발간된 지 2년 만에 900만 권이 팔렸고요, 지금까지 거의 2천만 부가 갈린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책에 대해서 폭발적인 관심을 가진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에 나오는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깊이 묵상해 보게 되면은 야베스가 부를 구한 내용도 없고,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를 부자가 되게 하셨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단지 야베스는 힘든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해산의 고통과 또 고난을 피하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책의 내용에서 많은 사람들이 폭발적인 관심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부를 주셨다고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이죠. 이 책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성공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자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러한 세상적인 부와 재물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재물에 대해서 잘못된 환상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주님은 재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서 재물과 돈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서 정확하게 재물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가지고서 재물을 바르게 사용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돈과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 한마디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둬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그 이유에 대해서 3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재물은 우리가 사용해야 할 대상이지 쌓아둬야 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고 살아갑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잘 살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고 이 시대의 진리고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더 많은 보물을 쌓아두려고 더 많은 재물을 가지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매일같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정말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면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을까요?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이유를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 땅에는 우리가 쌓아둔 보물을 잡아먹는 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좀과 동록이 보물을 썩게 하는 것처럼 이와 같은 것들이 있고요. 또 도둑이 은밀히 들어와서 우리의 소중한 것을 빼앗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도둑들이 우리의 재물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은 안전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텍사스에 사시는 한 교민이 10년간 세탁소를 열심히 일해서 많은 돈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정상적으로 세금 보고를 하게 되면은 그럼 많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위로 세금 보고를 하였습니다. 또 은행에 저축을 하게 되면은 이 소득 추적을 받게 되기 때문에 집안에 금고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돈을 차곡차곡 쌓아 두었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을 때 제법 많은 돈을 모으게 되었고 이제는 세탁소를 정리하고 새로운 사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미국 국세청 단속 반원들이 탈세 신고를 받고 이 집을 들여닥쳤습니다. 이분이 깊숙이 숨겨뒀던 그 비밀 금고를 찾아내어서 그 모든 돈을 국고에 환수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교민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창고에 차곡차곡 쌓아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일이 바쁘고 피곤해서 그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였습니다. 매일같이 가져오는 그 현금이 우리 집안에 잘 쌓여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자신의 아들이 이 돈에 관심을 가지고 이 돈에 손을 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를 못하였습니다. 아들이 많은 돈을 벌면서 도박에 빠지게 되었고 끝내에는 마약에까지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 가정은 파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돈을 바르게 사용하지 아니하고 땅에 두었다가 이루어진 일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본문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사랑한다면 재물을 쌓아둘 것이 아니라 재물을 바르게 지혜롭게 잘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둘 것이 아니라 잘 사용해야 됩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아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주신 그 재물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르게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 많은 재물을 주셨을까? 이것을 어떻게 쓰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 뜻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지혜롭게 재물을 사용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20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 보물이 어디 있느냐? 내 보물이 어디 있느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는 하늘에 쌓아둔 보물을 소중하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땅에 쌓아두는 보물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느 쪽에 가 있습니까? 우리는 두 보물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두 보물이 가져오는 전혀 다른 결과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은 우리를 복되게 하지만 땅에 쌓아두는 보물은 우리를 부패하게 하고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두 부류의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이 있고 땅의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요셉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7년 동안 풍년을 맞이해서 열심히 곳간에 그 풍성한 곡식들을 쌓아두었습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그 많은 곡식을 창고에 쌓아둔 것은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곧 다가올 흉년을 맞이하여서 가난한 백성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재물을 지혜롭게 잘 사용했기 때문에 요셉은 많은 사람들을 무서운 흉년으로부터 구하는 아름다운 일을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는 땅에 보물을 쌓아둔 사람이었습니다. 이 부자도 열심히 수고하여서 많은 소출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가을에
너무 풍년이 들어서 너무 많은 것을 걷어서 기존의 창고에 그 모든 것을 다 쌓아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새로운 창고를 쌓아서 그 많은 것을 그것에 쌓아두었습니다. 그 창고에 많은 곡식을 쌓아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그는 그렇게 하였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많은 곡식을 창고에 쌓아두고 나서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흡족하게 생각하며 말하였습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주님은 이 어리석은 부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께서 이 부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땅에 쌓아둔 그 보물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재물을 많이 쌓는다 할지라도 그 재물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구원을 가져다 주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 재물이 우리에게 큰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열심히 재물을 모았지만 재물을 모았다 보니까 그만 건강을 잃어버리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많은 재물을 모았지만 그것 때문에 가정에 큰 분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항상 관심을 둬야 되겠습니까? 이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여 기뻐하실까? 이러한 관심이 우리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보면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참 근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도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늘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을 오가는 장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그를 구하기 위해서 다 투자하였습니다. 그 사람을 구한들 자신에게 돌아온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쩌면 이 사람은 유대인인지 모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아주 못된 유대인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거 저런 거 따지지 아니하고 어려움을 당한 그 사람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아낌없이 투자하였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보물을 쌓아두고 있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늘의 보물에 두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재물을 주님이 기뻐하신 일에 아름답게 사용하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재물이 우리의 눈과 마음을 유혹해서 우리의 눈과 마음을 눈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22절과 2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주제를 바꾸셨습니다. 재물에 대한 얘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눈에 대한 얘기로 주제를 바꾸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이 재물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재물이 우리의 눈을 선하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많은 재물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아름다워지고 더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하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재물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재물은 더 정반대로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상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또 고약하게 또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재물이 가지고 있는 아주 무서운 문제입니다. 재물이 많을 때에는 적을 때에는 참 착한 사람이었는데 재물이 많아진 다음에 놀부처럼 변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재물이 없을 때는 신앙생활을 정말 잘했는데 하나님을 정말 찾고 늘 기도하였는데 재물이 많아진 다음에는 기도가 뜸하게지고 신앙생활이 흐트러진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재물의 부작용을 눈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눈이 좋으신 분은 안경 쓴 사람들의 어려움을 잘 모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눈을 시력이 나빠져서 전혀 앞을 잘 보지 못하게 되면 얼마나 불편함이 많을까요? 마음대로 외출도 하지 못하고 집안에서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할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계단에서 구를 수도 있고 또 뜨거운 물에 손을 대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다 우리가 눈이 잘 보이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만약 우리 눈이 건강하고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일은 전혀 겪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재물이 우리를 이렇게 만듭니다. 재물을 많이 가지게 되면은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하고 우리의 판단력을 잃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재물은 무엇이 정말 소중한 것인지, 무엇이 정말 보물인지 깨닫지 못하게 하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우리가 재물을 주의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재물에 대한 건강한 눈을 잃어버린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들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구약성서 여호수아에 나오는 아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참여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첫 관문이었던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부탁하였습니다. 그 땅에 있는 것을 취하지 말라. 그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서 너희의 삶을 망가뜨리지 말라 신신당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재물을 취하였습니다. 나중에 이 일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게 되어서 많은 백성 앞에서 참으로 부끄러운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애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나가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온다니라. 아간은 여리고성에서 발견한 그 재물을 가지면 행복할 것처럼 착각하였습니다. 왜 아간이 이런 착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재물이 아간의 눈을 멀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 재물을 보는 순간 그 탐심이 그의 안에 들어와서 정상적인 판단하지 못하도록 그를 막아선 것이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의 제자였던 가야시도 나만 장군이 선물로 가지고 온 재물을 보게 되었을 때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스승 엘리사를 속이고 나만 장군을 속이고 그의 선물을 가로챘습니다. 그래서 그가 취하였던 200세겔 2달란트와 외투 2벌을 가졌을 때 그가 가난한 신학생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부자로 다시 살아가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취한 그 재물이 그의 삶을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나만 장군이 가졌던 나병에 걸리는 아주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재물에 대해서 건강한 눈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내게 주신 재물을 지혜롭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재물에 대한 건강한 눈을 잃어버리고 고통을 당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주님 앞에 간절히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건강한 눈을 가지고서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고 살아가는 주님의 지혜로운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야 되는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재물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돈을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본문 24절에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돈이 가지고 있는 무서운 사단적인 속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돈은 그 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매우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몬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였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지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경히 여기고 저를 중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참 돈은 매력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돈만큼 매력 있는 것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공회대학교 김찬호 교수가 돈의 인물학이라는 책에서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는 7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돈은 어떠한 매력이 있을까요? 돈은 소지하기가 간편합니다. 수십억 원도 수표 한 장으로 이렇게 가지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둘째, 돈은 한순간에 획득할 수 있고 소유권 유지도 수월합니다. 로또 복권 한 장이면 하루아침에 억만장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은 간편하게 증여됩니다. 내가 대통령이랄지라도 내 아들에게 대통령직을 물려줄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가진 재산은 아무런 절차 없이 쉽게 물려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넷째, 돈은 은닉이 쉽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을 수가 있죠. 다섯째, 돈은 가치 중립적입니다. 어떤 사람이랄지라도 많은 돈을 가지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게 됩니다.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섯째, 돈은 널리 통용됩니다.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죠. 돈을 가지면 어디든지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마지막으로 돈은 자기 증식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은 돈을 낳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돈을 가지면 한순간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아름답게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돈을 칭찬하지 아니하시고 돈을 숭배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엄격하게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돈과 재물에 대해서 주의할 것을 당부하셨습니까? 우리는 돈을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많은 돈을 가지면 내가 부유하게 살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도와줄 수 있고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좋은 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은 우리의 수단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위해서 살아가게 만들고요. 나아가서 돈은 우리의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돈이 우리를 부리게 합니다. 우리를 노예로 삼고 돈의 노예가 돼서 비참하게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선택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돈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것은 주님은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어느 날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과 재물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돈을 선택할 것인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둘 중에 하나를 분명히 결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결정하였을까요? 성경은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두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물을 발견한 농부 그리고 진주장사와 같이 예수님을 따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물을 발견한 농부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보물을 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투자하였습니다. 진주장사는 세상에서 가장 진귀한 그런 보물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구입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보물을 두고 살아가는 참된 제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제자의 참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한양양의 창업주인 유일한 씨는 죽은 후에 유품을 정리하니까 남은 유품이 별로 되질 않았습니다. 양복 3벌 그리고 구두 2켤레가 전부였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자녀들에게 남긴 유언장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첫째, 유학 중인 손녀에게는 학자금으로 1만 달란트를 주라. 한 1,200만 원이 되겠죠. 둘째, 딸에게는 유한공업고등학교 안에 있는 묘소 땅 5,000평을 주는데 그곳 학생들이 마음껏 드나들고 해맑게 자라도록 그 땅을 유한동선으로 꾸며주기 바란다. 셋째, 내 주식은 신탁기금에 기증하기 바란다. 넷째, 아내는 딸 제라가 돌봐주기 바란다. 다섯째, 아들 유일선은 대학까지 졸업시켰으니 앞으로 자립해서 잘 살아가거라. 그럼 마지막으로 이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아무개에 얼마를 받아야 하는데 얼마는 감해주고 나머지는 꼭 받아서 재단에 보태기 바란다. 이렇게 유언장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유일한 씨는 많은 재산을 가진 기업주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많은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는 주인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돈의 노예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돈의 주인으로 살아간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어렸을 적에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선교사를 따라서 미국에 유학하게 되었고 미시간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았고 또 선교사를 통하여서 복음의 빚진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아니하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청지기로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을 땅을 향하지 아니하고 하늘을 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아니하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을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재물을 아름답게 지혜롭게 사용하는 주님의 귀한 청지기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단의 찬송은 주님 한 분만으로인데요,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과 결단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